오늘은 18강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먼저 복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7강 공부를 했었죠. 17강 복습. 첫 번째 질문은 흩어진 나그네들은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5가지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죠. 두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세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네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소망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소망을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소망을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물음에 2가지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에는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공부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장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공부도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이제 이 17절까지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내용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뒤를 잇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에서 사환들의 고난을 말한 후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에서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을 얘기하면서 사환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바로 사환들의 고난을 말한 후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지금 3장에 와서 다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은 흩어진 나그네들, 즉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제든지 성도들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2장에서 사원들의 고난,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고난, 사회생활의 고난을 말한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했어요. 이제 3장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3장 13절부터 17절 지난주에 공부했던 성도들의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for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것은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고난은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17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을 얘기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기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성도들의 고난을 누구하고 연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사원들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던 이 그림이 똑같이 이제 다른 측면에서 나오지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왜 성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봤던 구조, 사원들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결을 했어요. 또 3장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흩어진 나그네들, 즉 성도들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성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으니 그를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당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에서 사원들의 고난을 말하고 그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3장에 와서는 흩어진 나그네들, 즉 성도들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 번째는 소망에 대한 대답할 준비를 하며, 다섯 번째는 선한 영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며 소망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하며 신앙의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고난만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 짓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부할 거지만 그리스도는 고난만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난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그 고난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것은 최고의 위로며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그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복음서를 통해서 배운 그리스도는 어떤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물론 기적이 중요합니다.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기적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의 그 호기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저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또 기적을 행하고 오늘 믿는 우리들도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목적을 이렇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은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심이 가는 것에 더 집중하지만 그런데 사실 복음서가 집중하고 있는 것,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독자들에게 정말 가장 알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더 속도감이 빠르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으로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 복음서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다음에 어디에 최종 목적지를 두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들의 최고 절정을 산으로 기록한다면 이게 산으로 기록했어요. 산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그 산 맨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끝나버립니다. 빠르게 끝나요. 부활과 승천을 짧게 기록하면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절정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얘기, 요것에 대해서만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는 뭘 배웠죠? 그리스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한 고난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자꾸 토막 낼수록 그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꾸 성경을 이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죄를 위해 죽으십니다. 죄가 없으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죄를 위해 죽으세요. 특히 이 죽음이 대리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설명하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잊지 않고 있으시죠? 앞에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브리어에서는 대속은 덮다, 흔적을 없애다, 메우다, 보상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대속은 덮다, 덮는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흔적도 없게 하셨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덮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은 거예요. 헬라에서 대속은 상거래 용어입니다. 헬라에서는 상거래 용어,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값을 지불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무슨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시브리어서의 대속은 덮는다 이런 뜻이고 헬라에서는 값을 지불한 두 가지 다 이 대속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덮는다. 누가 덮어줘요? 그리스도께서. 또 값을 지불한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바울 사도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값으로 산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구약의 제사처럼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베드로는 아주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좀 전에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번이에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제 대속의 죽음은 이례적인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은 한 번이지만 그 죽음은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에 완전합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번만으로 인류 전체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3장 마지막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것은 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한 가지 더가 뭘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읽으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읽으면서 확인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어디로 연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 놀라운 일을 오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흩어진 나그네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들에게 비록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절대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인도하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는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데리고 갈 때
이 단어를 써요. 동물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럴 때 이 인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사람을 재판을 받도록 법정으로 데리고 갈 때 이때도 이 단어를 써요.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때도 이런 인도를 쓰고, 사람을 재판에 받도록 법정으로 데리고 갈 때 이걸 쓴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에게 직분을 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이 사람에게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때도 이 인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대에서는 왕에게 오는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왕에게 오는 사람을 혼자 이렇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반드시 왕께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절대 왕 앞에 나가는데 혼자서 제 맘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도자가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왕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도 이 인도를 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만약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인도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버림받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고 세상에서 때로는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버림을 받지만 나는 절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날이 갈수록 멀어지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이거는 베드로 전서 3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상당히 난제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도움은 받을 수는 있겠죠. 자, 봅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심.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일수록 해석이 또 많다는 것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면 사실 해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석의 종류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해석이 많이 있지만 어떤 하나를 딱 이것이 옳다라고 선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지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이 구절에 대해 몇 가지 견해들을 박윤선 박사님의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주석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발췌해서 요약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자막으로 뜨는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대한 이 주석을 박윤선 박사님이 하셨던 내용 중에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요약한 겁니다. 첫째, 로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으로 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3장 19절부터 즉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18절에서는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공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공간에 그가 뭐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9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한 영으로 가서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었잖아요. 육체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로마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지옥으로 가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루터교회도 두 번째, 루터교회도 로마교와 같은 뜻으로 본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개혁교회에서는 학자마다 차이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노아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다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누구를 통하여서요? 노아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두 번째, 칼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구약 성도들에게 구속 사업의 완성을 통고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 구약의 성도들의 칼빈은 지금 옥에 있는 영들,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했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을 구약 성도들에게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속 사업의 완성을 통고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 번째는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옥중의 영들에게 그의 부여와 능력과 승리의 선포를 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승리의 이 소식이 선포되어진 것이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또 해석을.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좀 이따 단순하지만 그래도 좀 종합적인 의미를 얘기할 거니까요. 그렇다면 19절에서 20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가장 옳을까요? 가장 옳은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옳은 해석을 하려다가 무리한 추론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그러니까 유식한 게 아니에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 어려운 성경, 난해한 성경을 마치 자기 자신은 계시를 직접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유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뭐 한 거냐면 용감한 거죠. 사이비 집단들이 그래요. 그리고 정통적인 교회들은 어려운 것은 사실 해석을 보류하든지 또 단정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경고를 했잖아요. 뭐라고 경고했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9절과 20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 하나가 오늘 19절과 20절이에요. 그렇지만은 단정은 짓지 않지만 이제 여러 해석들을 이제 종합해서 종합적 의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미예요. 첫째, 19절에 옥이 있잖아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옥을 지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다른 말씀들과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 본문을 지옥이라고 단정할 수 없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내세는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해서 뭐 회개했다 그런 의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내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세에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잖아요. 이미 이 내세에 벌어진 일들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옥을 뭘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거냐면 지옥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영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들. 그러니까 영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20절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들은 누구냐? 이 영들은 노아 때의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절에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냐 하면서 20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누구예요? 19절에 나와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9절에서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는 그 영들이 누군가라고 하니까 노아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더 분명히 해주는 게 있어요. 20절에 계속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몇 명이에요? 8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옥에 있는 영들은 20절에서 이 노아 홍수 때에 불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단정적인 것은 그때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들은 노아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 전파는 우리는 이제 선포로 번역했었어요. 자, 세 번째, 전파는 선포의 의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의 전파는 복음 전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선포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를 이제 요약해야 되잖아요.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아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자,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왜 특정하냐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옥에 있는 영들이란 지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한다면 왜 노아 방주 때에 노아 홍수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딱 특정을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영들이 아니고 노아의 날 노아 홍수 때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인데 그럼 왜 또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회개하도록 전했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옥에 가셔서 전도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결국 노아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정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더 성경을 연구하면서 더 좋은 타당한 해석들이 나온다면 그때 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자, 첫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두 번째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심.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21절에 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21절로 끝난 게 아니에요. 19절, 20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물은 어떤 물이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세례. 지금 말씀이 어떻게 전개돼 가고 있냐면 20절에서 노아 홍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1절의 물은 어떤 물이냐면 20절에 노아 홍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절의 물은 결국 20절에 노아 홍수 때의 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만 됩니다. 노아 홍수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은 노아 홍수 때의 물이에요. 20절에 물이 나오잖아요. 20절에 중간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뭘로 말미암아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하고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있다고. 몇 명이에요? 그게 8명. 그리고 21절에 또 물이 나와. 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 홍수를 결국은 어디로 연결하는 거냐면 21절에 물이라고 해도 이 물은 어떤 때의 물이에요? 노아 홍수 때의 물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의 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결국 노아 홍수를 세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노아 홍수 때의 물은 결국 모형이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의 물은 모형이고 세례를 원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노아 홍수의 물을 꺼낸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세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의 물이 노아 8 식구를 구원했어요. 8 식구의 구원이 노아 홍수의 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물을 어디로 연결하냐면 세례로 연결해요. 왜 세례로 연결해? 노아 홍수 때 8명이,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노아 홍수 때의 물을 세례로 연결하는 것은 이 노아 홍수 때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물을 세례로 연결하는 것은 세례가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표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례 자체가 신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 홍수의 물이 이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곧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자체가 신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례를 구원과 연결시킬까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 그러니까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세례로 표시하는 겁니다. 세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세례의 물과 연결을 지은 거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을 받아 죽었지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큰 위로요 소망입니다. 요즘 고난이 참 많잖아요.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다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죽음마저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죽음마저 이기신 그리스도를 지금은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마저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죽음마저 이기신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3장 22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신데 오른쪽 왼쪽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어떤 형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오른쪽 왼쪽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뭔 의미일까요? 우편은 최고의 위엄과 권위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죠.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 왼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오른쪽이죠.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우편은 최고의 위엄과 존귀와 권세,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위엄과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복종을 합니다. 이것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큰 고난을 주는 자일지라도 그리스도께 다 정복된 자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 고난당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을 얘기할까요?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코로나19도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의도했던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 고난당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의도했던 위로와 소망이 오늘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강 복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최고의 위로며 소망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난해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노아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된 것. 죽음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모든 영들에게 선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뭘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세례로 표시한다. 세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적 존재들이 복종을 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18강 공부한 거 복습을 했는데 여러분도 모두가 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당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의도했던 위로와 소망이 바로 이 오늘 공부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이 그런 의도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도 빨리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더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빨리 전개돼 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베드로전서 공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다 보면은 이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보다 또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의 퍼즐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 비록 다르지만 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온라인 성역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베드로전서 공부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온라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